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거에 집중을 해요. 당장 내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집중하거나 내가 믿을 만한 거에 집중하거나.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어른들은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 혹은 뭔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책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미래가 두려워? 첫 번째는요. 미래는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불안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면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래를 결국엔 내가 혼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어. 되는 대로 되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난 미래가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서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최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대흥 형제도 대흥 집사님도 직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우리 친구도 있고, 드디어 우리 중3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학교로 진학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까지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불안하게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림에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거대한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홍해도 가르고 멋지게 탈출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40년을 돌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겁내고 불안하고 두렵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때의 리더가 누구였나요? 광야의 그때의 리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끝났어. 난 너희와 함께 저곳으로 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그런 어른들이 없이 여러분 혼자 언젠가는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가 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같이 안 간다고? 마치 우리나라 축구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이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잘할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아니, 저 대단한 모세를 대체할 수 있겠어? 세 번째, 가나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했겠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근데 여러분이 미래 앞에서 정말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두려운 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한다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는 것이 내 안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이제부터 실전인데 이제부터는 쟤네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그럼 우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두려움 없이 여호수아를 믿고 나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본문은 이거예요. 기본 본문은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보통 사람 못 믿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앞에 있은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10장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스라엘 이 부대가 이 전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투를 하면 군부대가 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포병에 있었는데 포병은 항상 계속 부대가 이동해야 돼요. 계속해서. 왜냐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포를 쏘면 다른 부대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발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부대는. 그래서 부대는 원래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대가 여기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동하는 거기가 안전한지, 거기에 매복은 없는지, 그곳이 우리가 수경을 펼칠 만한 곳이 있는지를 미리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최정예 선발대가 갑니다. 지도자랑 같이. 리더가 최정예 선발대와 함께 먼저 가서 여기가 괜찮은지 미리 봐요. 그래서 적군이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해요. 일로 이동해라. 그럼 전체 부대가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그 민족이 그냥 신난다고 40년 동안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 먼저 텐트를 다 치겠죠? 그럼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이 돼요. 저기서 불꽃이 나와요. 구름 기둥이 제일 부대의 이 무리의 한가운데 있다가 떠올라. 구름이. 그러면은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준비하라고 하신다. 그럼 사람 다 텐트를 다 걷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텐트 다 걷어. 그럼 구름이 움직여 먼저 쭉 가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절대 쫙 가. 그러면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르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 그럼 그 멈춘 걸 다 가서 다시 텐트를 쫙 펼쳐요. 수백 개, 수천 개의 텐트를 쫙 펼쳐. 그럼 구름이 내려와. 그럼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갑자기 구름이 붕 떠올라. 그럼 사람들이 또 텐트를 다 걷어요. 그리고 구름이 또 쭉 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쫓아가. 우와, 쫓아가.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다 텐트를 쫙 쳐요.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러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구름은 하루 머물 때도 있었고요. 일주일 머물 때도 있었고요. 몇 달을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서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이 안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름이 내비게이션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끌어 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면 무조건 따라간다. 기둥이 멈추면 무조건 거기에 멈춘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지. 거기에 모세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야 이제 우리 절로 좀 가볼까? 결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저 구름이 움직이면 어나운스 하는 거예요. 얘들아 구름이 떴어. 준비해. 구름이 이동한다. 따라가. 구름이 멈췄어. 바로 저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던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가게 되던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좀 마음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새로운 학교로 가서 혹은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친구 사귈 수 있을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혹시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미래는 누가 먼저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거기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 계신지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보고 그냥 여러분이 원할 때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이 미래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할 때 하지 않을 때도 수도 있어요. 누가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 앞서 가시며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40년 동안 항상 우리보다 앞에 계셨어. 그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요소를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 그리고 안전할 때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난 그 대단한 성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거기 가서 안전하니까 우리를 오라고 하실 거야. 그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오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리고로 갈 수 있어. 여러분,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리고를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여리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거기 가셔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고 그리고 지진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근데 거기 두 번째 또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병이었는데 이제 일병쯤 됐을 때 행정병으로 갔어요. 행정병은 부대에서 야외에서 훈련할 때 뭐 하냐? 그 중대장, 그 포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장이 있는 그 텐트를 관리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부대가 움직이면 뭐부터 하냐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그걸 CP 텐트라고 합니다. CP 텐트라는 말은 커맨드 포스트 텐트예요. 명령하는 곳이 있는 곳이 커맨드 센터입니다. 우리 게임할 때 커맨드 센터 하잖아요. 그게 CP 텐트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CP 텐트 걷어라. 그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CP 텐트 막 걷어요. 그리고 차에 실어서 먼저 이동합니다. 그리고 CP 텐트가 쳐지면 CP 텐트를 중심으로 다른 부대도 텐트를 다 쳐요. 왜냐면은 부대에서 3박 4일, 4박 5일 그 야외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보통 이동을 해요. 장소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텐트를 걷고 그 CP 텐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렇게 다 모여다 그랬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텐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 텐트들의 한 가운데엔요, 큰 텐트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큰 텐트. 그 같은 텐트는 누가 있어요? 평소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곳에,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에는 예배 드리는 큰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 텐트를 중심으로 다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텐트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배드리는 곳이 중요하니까 잘 지키기 위해서 가운데 놓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성막이, 왜 이 예배드리는 큰 텐트가 한가운데 있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한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행 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동할 때 지파들이 다 이렇게 있고 텐트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대로 텐트를 쳐서요. 그대로 이동합니다. 텐트도 성막 텐트도 핵심인 여기는 걷지 않고요. 옆에만 걷어서 요거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이동해요. 이동할 때도 텐트는 이 성막은 항상 무리의 한가운데 있어요. 모임이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도 언제나 성막은 저 자리에 있고요. 이동할 때에도 성막은 저 자리에 있고요. 자다가 눈을 떠도 성막은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행하다 보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겠죠?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성막은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성막이 저 한쪽 끝에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한 번쯤 들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심이 교회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묶어주는 핵심 가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서운하니까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거나 혹은 엄마 아빠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대와 함께 계시며 라는 두 번째 말. 이 말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한가운데 계셨어.
지금도 한가운데 계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한가운데 계실 거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대가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군부대가 이동하는 거? 저는 이제 부대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이렇게 철원이나 경기도 북쪽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탱크들이 이동하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혹은 군인들이 군장 메고 이렇게 줄 서서 쭉 가는 거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동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에 어디 가서 어느 부대부터 어떻게 이동한다는 걸 다 미리 정해놔요. 그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항상 그걸 훈련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동할 때 다 순서가 있어야 지체 없이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위치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그랗게 둥그렇게 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텐트 치는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앞에는 누가 치냐면은 제일 가운데는 성막을 치는 사람 중에 성막을 누가 칠까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치면 레위 지파가 그 주위에 다 텐트를 딱 둥글게 쳐요. 그러니까 성막 주위엔 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 지파별로 다 자리가 있어요. 르우벤은 여기, 뭐 어디는 여기, 뭐 단지파는 여기 다 있어요. 자기 자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도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위 지파가 제일 가운데 둥 둘렀다 그랬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부대가 이동한 제일 앞에,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앞으로 가는 지파가 어느 지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동할 때도 제일 앞에 있었으면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 자체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쪽이 제일 앞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은요,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인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힘이 셌습니다. 혹은 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유다 지파를 지도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앞에 서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 더 알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는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다 첫 번째, 제일 앞서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보이고 성막이 보이고, 그리고 성막 주위에 있는 레위 지파가 보이고, 제일 앞에 간 유다 지파가 보이고, 다른 지파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단 지파는 저기, 에브라임 지파는 저기,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건 아닌데,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컨트롤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케스트라를 처음 볼 때, 그 공연에서 처음 볼 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막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은 그냥 앞에서 이렇게 박자만 흔들면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공부해봐도 지휘자는 진짜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휘자가 잘못된 사람이 하면요, 완전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조금 부족해도 지휘자가 훌륭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삶의 질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질서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기도가, 또 서로의 위치가, 매주 보는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맞아.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는 거야. 너는 원래 여기 항상 있지. 너와 함께 밥을 먹어.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중요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질서가 부여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 너희 40년 동안 잘 배웠지? 한 번도 너희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지?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모세 없이 들어가는 그날들에도 언제나 동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그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과 변수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가운데 계시는구나. 성막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매주 예배하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으로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미래 앞에서 부담감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말을 피부로 느꼈어요.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 그렇게 우리도 상황이 나빠져도 내 기분이 좀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걱정돼도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름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서로 질서 있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래, 여러분이 걱정되는 개인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행복한 교회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매 주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매주일 함께 보는 그 얼굴 앞에서 또 주일 아침 예배 시작하는 우리 사부 찬양하면서 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 노래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같이 매일 아침 큐티를 나누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설교문을 듣고 또 수요일마다 저녁에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내일 혹은 새 학기, 새 학교, 새 미래, 새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